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진정한 믿음, 우리 속에 영생을 보장하는 그 믿음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선고하고자 합니다. 살아계셔서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활동하심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저희의 믿음에 대해서 새로이 하나님 말씀으로 수정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깊게 상고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다라는 말씀들을 익히 알고 있고 그런 말씀들을 줄곧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나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앞에 예를 들어주시고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믿음 아니고 행함이 플러스 될 때에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이 구절이. 자,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기존에 수도 생활을 하고 구제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자기 성품을 다스려서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카톨릭의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이걸 전면에 내세우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 당시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거 봐라.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니? 행함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답니다. 지푸라기는 값이 없다, 하찮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가치가 가장 낮은 서신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그 근원이 과연 믿음만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행함이 그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죠. 이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선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4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과정에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함을 받는 과정에 믿음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디 같아요? 행함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면 이 24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쫓아갑니다. 로마서 3장.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분명히 선언하신 게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한 군데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주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칭의를 입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수단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딴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밖에는 없다. 오직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자, 바로 옆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 됩니다. 머릿속에 암기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3장 13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오직 의롭게 되는 수단이냐?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여기 두 가지 분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바가 됐다 그래요. 저주받은 바가 됐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값을 주고 구해내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구해내다. 어디로부터 구해내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해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 자체는 의로운 거예요. 의로움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인데, 우리 죄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는 완전한 의로운 자 앞에는 저주가 아닙니다. 죄인이 바로 그 앞에 섰을 때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너는 죄인이니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죄 있으니 죽어야 된다라는 그 저주로부터 값을 치르고 구해낸 바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의 핵심이고 이게 의롭게 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값없이 받았다, 거저 받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대가 없이 받는 게 구원이야. 근데 깊게 들어가면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상고하십시오.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받는다? 그거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벌받을 자에게 벌을 면제하는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벌받을 자가 있는데 벌을 한쪽을 면제해주고 한쪽은 벌받아라 그러면은 그게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편가르게 하는 우리 인간이나 다름없는 재판장이 돼버리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가 아니다. 너희가 오해했다. 살핍니다. 잠언 17장 구약 928페이지.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반대로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이 있거나 간에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공정하심이에요.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라 그랬어요. 그걸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 있어요. 그럼 그 죄인을 의롭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정면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뭔가 잘못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살짝살짝 지금 걸리십니까? 논리가?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모세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을 선언했던 문장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구약 135페이지. 7절의 말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이 선언하신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고. 7절 말씀 집중해서 보십시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라는 말은 뭡니까? 자비를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자비. 그 얘기가 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잘못, 과실이라는 건 그거예요. 악과 잘못을 또는 죄를 용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참 난감합니다. 형벌받을 자를 결코 면죄합니까? 면제치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형벌받을 자가 있으면 분명히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거 용서한다고 돼 있어요? 결코 면죄한다고 돼 있어요? 면죄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면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인간 세상을 둘러싸고 천상의 세계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의 짝인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사랑의 짝인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꿰었어요. 이제는 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자비의 하나님이요. 용서해 보시오. 그러네요. 용서해 보시오. 당신의 사랑의 대상, 인간을 용서해 보시오. 용서하면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이 사탄의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탄의 송사입니다. 어떻게 풀겠습니까?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사탄이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꿰는 순간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내가 이겼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죄 있다라고 정죄하셨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 비슷한 데 올라가려고 했더니 교만하다 정죄하셨죠. 이젠 내 정죄도 푸시오. 당신의 사랑의 짝 용서해 줄 것 같으면 내 정죄도 푸시오. 이제 내가 이겼어. 그만하시오. 그 얘기예요. 사탄의 송사가.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 숙제를? 이사야서 봅니다. 53장 구약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과 10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찔려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라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 자체를 죄를 속죄하는 속건제물로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을 성취하러 오셨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선언한 게 있잖아요. 그 앞으로 지나가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가 많고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죄와 벌과 잘못을 절대 용서치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성취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시는 겁니까?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인간들이 받아야 될 사망의 벌을 대신 그 독생자에게 퍼붓습니다. 이겨버렸다 그래요. 발로 밟으셨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러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퍼부실 죄값을 대신 누구에게 퍼부셨습니까? 그리스도께 퍼부셨습니다. 형벌을 면제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태어나고 죽고 할 그 모든 인간이 범해야 될 적은 죄로부터 숨겨진 죄로부터 부끄러운 죄로부터 험악한 죄까지 다 죄값을 대신 치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어떤 통곡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가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네가 대신 질고를 받고 내 목숨을 속건제로 드려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고 가신 건데 그것을 받게 하사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값주고 구해냈다라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면 우리 모든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값이 그게 등치가 됩니까? 불신자 중에 그렇게 묻는 자가 있어요. 그런 질문이 올 때 우리는 답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그 정도 됩니까? 이 세상에 나서 죽고 하는 모든 인간이 100억 명이라고 치자. 150억 명 혹은 1500억 명이 돼도 됩니다. 그들의 목숨을 다 합쳐도 지구를 넘질 않습니다. 맞습니까? 다 진토에 불과합니다. 지구보다 비싼 게 뭘까요? 태양은 지구의 몇백만 배라 그래요. 태양계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우주입니다. 우주가 수천억 개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은하계가 수천 개 이상이 된다. 우리 인간이 관측 가능한 그 우주가. 그거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드신 바 되었다. 내가 처음부터 창조자가 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천칭저울에 양팔저울에 놓고 무게를 대면은 온 우주를 다 갖다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갖다 올려놓으셔도 이쪽이 무겁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질 만큼 가치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누구의 피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을 쓰고 내려온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죄값의 형벌을 받았다면 그가 받은 죄값의 형벌은 지구상에 태어나 죽을 모든 자의 형벌값을 능가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더 값진 거예요. 진리적으로도 값진 거예요. 그걸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다 받으신 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질고를 대신하여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더 이상 형벌의 죄값을 요구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충분하십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거부할 권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그게 자유입니다.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내 말을 어기고 떠나는 순간 다른 자가 와서 꿰일 자가 있을 것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는 나에게서 끊어진다. 네가 알아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 기억하라.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안 막으시죠. 똑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굉장히 은혜로운 역할이면서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귀를 처한 그 입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나를 쫓아가거나 사탄이 지시한 너는 독립국가야. 왜 하나님 밑에 복종하려고 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몰라? 따먹어! 그랬잖아. 맞습니까? 나는 그 속에 안 있을래요 하고 튀어나오는 자는 자기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것이 나에게 방패막이 되고 내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값을 주고 구해냄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잡동산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으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죄인은 안 보입니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감춰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벌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가 갚았던 그 핏값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무슨 형벌을 또 줍니까? 그리스도 보고 다시 죽어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충분합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자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 겉옷처럼 우리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원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로마서 보십시오. 248장. 로마서 8장 1절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어림도 없어요.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의 원전을 쫓아가면요,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유죄 선고에 따른 형벌이라는 의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때 뭐가 면제되는지가 나옵니다. 유죄, 죄가 있다라고 선고받아서 받아야 될 형벌이 명제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감춰진 겁니다. 그리스도 속에 숨겨진 거예요. 형벌이 면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자기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개념이고, 유죄 선고에 따른 형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면제가 된 겁니다. 이거를 단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면제된 겁니까? 유죄 선고에 따른 형벌이 면제가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게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그래서 뭐예요? 생명과 사망, 영생과 멸망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은 구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당연히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잡다한 지식들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숨느냐.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으로 숨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 3차원적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한 말이에요. 우리 알몸이 옷을 입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든 없든, 배가 고픈 상태는 배가 나왔든 홀쭉하든, 안에 수술 자국이 있든 없든 그 모양이 옷을 딱 입은 순간 옷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 옷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런데 수단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상태가 된다.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로 주는 세례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표예요, 표. 구원을 받은 표입니다, 표징. 그러면 본질적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세례.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냈던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물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도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아니죠.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불의 세례는 뭡니까? 공의의 세례입니다. 공의의 세례. 나중에 다 태우는 불에 집어넣는 세례.
그 권한이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표현을 앞으로 물세례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표입니다, 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피했느냐, 내가 안 피했느냐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은 적이 있느냐, 내 속에 성령이 거하는 게 맞느냐.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면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자, 성경은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성령의 세례가 또 나올 것인데, 자, 그러니까 2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26절에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의 세례에 참여하는 수단이 뭐밖에 제시가 안 돼 있습니까? 믿음. 확인하셨죠? 여기 지성이란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감성이라고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오감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수단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요 믿음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씀이 성령 세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증거 구절을 또 봅니다. 사도행전 갑니다. 2장. 37절. 신약 190페이지. 37, 38절 말씀.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방법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순서가 나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중간에 하나라도 빼지 마세요. 밑에 있는 벽돌 빼내는 결과 될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순서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이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대신 지고 갔으니 너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바 되었으니 너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았음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하나가 더 첨가된 게 보이셔야 됩니다.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3장 27절이었었죠? 26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요. 여기 믿음만 나옵니다. 믿음만.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여기서는 믿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회개하라. 그럼 이게 순서가 뭐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돌이키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가던 행로에서 이거 사망의 길이구나. 큰일 났네. 다 버리고 돌이키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럼 돌이켜서 어디로 갈 거예요? 돌이켜서 어디로 갑니까? 오던 길로 다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테오라는 그 단어가 지적으로 뭘 인지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지하다. 내가 가던 길은 사망의 길이구나. 돌이켜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 그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면 뭐를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 15절,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잠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14절부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말씀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친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친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외아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양자로 입적되는 겁니다. 양자가 뭡니까?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다른 집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호적을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적을 옮깁니다. 야, 이제는 내 아들로 해라. 내가 대가 끊기게 됐으니, 인간은 그러죠. 장자 집안에 애가 안 나면은 차자나 삼자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입적해가지고 대를 잇는 것이 그게 양자제도예요. 우리의 호적법상. 그와 같이 혈통적으로는 남의 자식이나 데려다가 내 자식을 삼는 것이 양자되는 영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죄의 자식이었지만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호적에 입적됐다라는 증거로 뭐가 왔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겁니다. 영이 없으면 양자로 호적에 입적됐는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맞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어집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바뀔 수 없는 증거가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이 이 속에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양자의 영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양자된 결과로서 증거품을 주시는 거고, 그 전 단계가 아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단계로 돌아와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과정에 믿음 말고 자꾸 지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 내가 논리적으로 다 알았다. 아, 그렇구나. 그게 구원일까요? 내가 지식으로 동조했어요. 그게 구원일까요? 오늘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면요, 원하는 자는 다 받은 거예요. 맞죠?
형제님, 그 말씀 맞잖아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으리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원하는 자가 다 받는 게 아닌가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정말 공짜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공짜. 백화점에서 고객들을 위해 특별 선물 준비했습니다. 공짜입니다. 입구에 쫙 진열하면은 가다가 내가 하나 가져가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그렇게 얻는 줄 아는 사람.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공짜 아닙니다. 가장 값이 비싼 하나님의 피로 사시는 거예요. 구원은 값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구하는 자가 얻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는 말만 있습니까? 정확하게 안 구하는 자는 못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누가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많으냐 적으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다르잖아요. 구하는 자가 다 얻습니까? 그 구원을 공짜로 이해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서 집으면 되는 줄 알아요. 공짜인데 뭐 다 바치면 되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구원의 어떤 팩트를 자기가 갈취한 자입니다. 준 적도 없는데. 그게 도적이에요, 도적.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구하여도 제대로 못 구하면 그리스도 말씀에 못하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지식적 믿음 말고. 그 믿음이 뭐예요? 어떤 게 그 믿음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뒤에 다시 설명이 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래요.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기뻐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 일부를 팝니까? 다 팝니까? 다 파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 다 돌이키고 이제는 여기에 희망이 없구나. 저는 할 수 없으니 저의 생명까지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돌이키는 자, 100%의 믿음으로, 신뢰로 그리스도께 귀의하는 자가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은 혹시 갈취한 믿음 아닌가? 공짜니까 내가 가져도 되지. 그런 믿음이 아닌가 돌아볼 때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전부 팔았다 그랬어요? 조금만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살피실 거고. 지금 이제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한다. 그 영이 우리 속에서 나의 영과 합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걸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더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맞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반쪽짜리 구원이 됩니다, 또. 성령을 왜 주실까요?
구원받았다고 증거하려고, 그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나 구원받은 거 알려주려고 그냥 보증금 줬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죠. 왜 성령 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우리의 영과 성령이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 그 역할이 있어요. 그게 답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는 이유의 전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갑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그 고토로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4절부터 27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잘 안 보이시면 24절은 구원해내는 얘기를 하는 거고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어느 순간까지 정결케 하느냐?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25절이 얘기하는 바가 뭘까요?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죄가 없이 깨끗해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기에 우리를 죄인으로 봅니까? 의롭다라고 봅니까? 죄인으로 봅니까? 의롭다라고 봅니까? 이 씻음을 받았으면 의롭다 봅니다. 너에게는 죄가 없다. 이게 칭의의 구원입니다. 25절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을 잘 참고하십시오.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됐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답변하셔야죠. 천국 가죠.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칭한 상태가 25절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자녀 삼아준 이유가 26, 27절인데 27절은 26절을 반복한 겁니다. 반복. 이게 반복 구절이에요. 중요하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반복의 역사가 있어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근데 이 새 영, 새로운 영이 뭔지가 26절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7절에 반복하십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그 새 영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던 영 말고 귀신의 영이든가 천사의 영이든가 천사장의 영이든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신이란 말은 영입니다. 영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스피릿,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왜 두어요? 깨끗해졌는데? 천국 가는데? 이어집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드러나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역사하시는 건 맞아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에스겔서 이 말씀은 영을 우리 속에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죄악된 우리 속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의 형벌이 면제가 된 것이지 죄의 속성까지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속성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속으로 숨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싸고 있는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거지 아직 속성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 알맹이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악을 참아 볼 수 없는 깨끗하신 분입니다. 나랑 교제하고 나의 자녀가 되고 호적에 입적은 시켰으나 나의 밥상에서 같이 밥 먹으려면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만드시는 과정이 있어요. 뭐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기준만 들이댔던 구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주시고 그 영을 쫓아 너희의 행로를 바꾸라. 여기 목적 나옵니다. 27 다시 읽으세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유 나옵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성령을 저희 속에 두는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 그걸 버린 거예요, 옛날에. 더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공의를 버리시는 하나님입니까? 더러운 입고 썩은 음식 주워 먹던 길거리 거지를 자기 양자로 입적시키고 이제 내팽개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시잖아요. 계속 시키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선함을 본받아 행실부터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이루고시고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신약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갑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려면 우리가 육적으로 창조됐을 때, 즉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났을 때 가지고 있던 육신과 혼, 지정의의 세 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식, 지성과 지정의, 정, 감정과 의지, 결단력. 이게 혼이 가지는 요소예요. 지정의. 육신과 혼을 가지고 있는 그 형태 그대로라면 뭐가 새로 창조됐다고 얘기하겠어요? 뭐가? 뭔가 새로운 요소가 와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하죠? 이해하시겠죠?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거 죄인이니까 선한 백성 만들어야 천국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셔가지고 의로운 자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뒤를 읽어보세요. 이 일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가 나옵니까? 행함이 나옵니다. 옛날에 예비했다. 구약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였다? 어느 말씀이 이 말씀과 딱 매치가 되십니까? 방금 읽으셨던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게 옛날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 행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바뀐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위 말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전에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 영을 살리시고 성령은 우리 밖으로 나가셔서 교회 안에만 거주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반쪽짜리 구원이 그들을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에스겔서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근원이 있어요? 인간 속에?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세가 끝났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 육신이 죄가 있으니 어찌하리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는데 뭘 믿고 가요? 인격도야 정도 뺏기 더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게 있었고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그러면은 육신과 지성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놓치면 안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게 와야 되죠? 그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것이라. 옛 것은 죽었으니 이제는 새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래요? 노마세.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됐다라는 증거로서 성령이 오시기도 하지만 이 성령은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가시는 그분의 능력이십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리라 여자가 남자를 품으리라라는 비밀입니다.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각 성도들이 남자 그리스도의 교회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이 가슴에 품고 사는 역사가 세일이에요. 그게 새로운 일을 이 땅에 창조하시리라라는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게 새로운 역사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 새로 구원받은 자이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행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이 있는데 왜 그게 안 드러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갑니다. 5장 14절 말씀. 16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16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았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 빛을 이방 사람들 앞에 비치는 행동을 하라라는 게 16절이고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나갈 때는 무엇으로 그걸 입증한다라는 겁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여기 그거 이외에 딴 게 있습니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빛이 뭐예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의 전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벌을 면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이 공짜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면제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면제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벌받을 자를 마음대로 죄 없다라고 하면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절대 면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왜 대신 죽으셨을까요? 계속 더럽고 썩은 음식 길거리에서 거지 노릇하며 사는 그 인간 놔두고 그냥 호적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려고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눈에 이제는 흠없고 점없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 가시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근원이 되는 성령을 각자의 마음에 다 주신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핑계치 마라. 할 수 있다. 아, 옛날에 안 됐잖아요. 그때는 성령을 준 적이 없다.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간 뒤에 성령이 바톤 타치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에게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께서 오시지 못하지만 내가 가면 보혜사께서 대신 오셔서 너희에 대해 진리를 다 증거하시게 된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영원까지 함께 하시리라. 반쪽만 구원을 이해를 한 겁니다. 앞으로 구원을 공짜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반쪽을 취하고 반쪽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구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을 삼기 위해. 그게 전체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원동력이 되는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정말 구원받은 자는 뭐가 살아서 역사합니까? 성령이. 죽은 영입니까? 살아있는 영입니까? 살아있는 영. 죄를 이기실 수 있는 영입니까? 죄에게 굴복당하는 영입니까? 이기실 수 있는 영. 어디까지 우리를 깨끗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의 온전하심까지. 믿습니까? 그게 아닌 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 버리세요. 그런 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영을 준다. 내 영을 준다. 딴 거 아니다. 천사장 영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 영 줄 거야. 나를 닮은 자가 나올 거야. 사람이 애를 낳으면 사람 나오죠. 개가 애를 낳으면 개를 닮죠. 고양이가 애를 낳으면 고양이 닮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성령에 의해서 같이 증거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누굴 닮아가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 자, 이러니 이제 야고보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드러나는 역사가 없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야고보가.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종류를 세 단계 종류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믿음의 종류가 아니니까 참고만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신앙의 여정을 확인하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논리적 하자가 없다라고 내가 승인하는 단계를 첫 번째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적 동의에 의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내 걸로 받아들일 때 저거 아닌데 거짓인데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는 믿음을 지적 동의 단계의 믿음이다 그래요. 내가 다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트러스트라 그래요. 트러스트. 신뢰하는 것. 신뢰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100%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그게 신뢰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믿으세요? 제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앞으로 죄 하나도 안 짓고 산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삐지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 거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죠? 제가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엇이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여기 서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지적 동의입니다. 그게. 그러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의지, 위탁, 나의 고난을 당신께 다 넘겨드립니다. 그 믿음을 트러스트, 신뢰의 믿음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러한 신뢰의 믿음을 내가 그리스도께 드린 적이 있느냐? 그게 내 마음 속을 살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신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히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라는 그 상태까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분을 의지하는 게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자에겐 100%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믿음에 갔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헷갈릴 때가 많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은 계속 유지되는 믿음이다 그래요. 그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처음에. 믿으면 됐지 뭐가 계속 유지가 돼? 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내가 자질적으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돼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피해야 되겠다라고 나의 모든 고난을 위임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자는 가짜라고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제가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오면 그 다음 얘기예요. 그게 왔으면, 성령께서 오셨으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내가? 바뀝니다.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당연히 성령의 증언으로 내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천국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될 운명이 이제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을 성령이 이 속에서 증거하십니다. 또한 그게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심,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선한 행실에 열심인 백성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계속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계속성이 유지되는 믿음 혹은 실현된 믿음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현된 믿음. 나에게 와 있는 게 증거가 드러난 믿음. 여러분, 나무를 태풍 불고 그래가지고 쓰러진 나무 있죠? 예, 산 같은 데 그런 거 많아요.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치우기 뭐하니까. 그럼 잘라진 그 나무통에서도 싹이 납니다. 몇 달간은. 근데 그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계속성이 유지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됩니다. 뿌리에 연결된 나무는 어떻습니까? 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인 싹이 움툽니다. 이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잘려진 나무 토막에 나오는 싹은 가짜입니다.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은 계속 유지되는 믿음, 실현된 믿음, 다른 말로 행동으로 확인되는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이제 확실히 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선언 먼저 하시고 가시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거다. 18절 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두 가지가 대비되는 게 보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증거로 뭔가를 보일 게 있어요, 없어요? 증거로 보일 게 없으면 그 가짜란 얘기예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자는 의롭다라는 걸 한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줄 거다. 이건 뭐예요? 증거가 드러났다. 실현된 믿음인 것을 너에게 입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와 있는 성령이 살아있는 성령을 받은 게 맞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그 성령이 역사하면서 나를 바꿔가는 변화의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18절이 하시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안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8절이. 19절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심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지적 동의 상태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18절에 이어서 준 이유가 있어요. 18절 어느 것을 주장하는 자?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랑 같다? 19절과 같다. 귀신도 믿고 떤다. 예수님 앞에서 그랬죠. 누가복음 4장 가보시면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알아요. 귀신도. 귀신도 압니다. 지적 동의가 됩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는,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두 청년, 예수께서 나오라고 할 때 그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되는 군대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금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집어넣지 마십시오. 간청하죠. 예수를 어떤 일을 하는 자로까지 알고 있습니까? 귀신들을 모조리 붙잡아 무적행에 쳐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누가? 귀신. 그러나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인 줄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런 귀신의 믿음과 다름이 없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20절에 통탄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통탄을 해요. 이거 감탄사 아닙니까? 허탄한 사람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증거 드리댈게. 하고 21절, 22절 설명을 하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보거니와 잘 상고하십시오. 믿음이 그의 뭐와 함께 일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동반돼서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활동이 드러나게 돼 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지가 않고 생명 활동의 증거가 안 나오는 거야. 그 얘기한 겁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수식어를 넣으세요. 살아있는이라는 말을. 내가 보거니와 살아있는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드러나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증거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입증됐다 이제. 이제 입증됐다. 네가 살아있는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행동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입증된 것이다 이제야. 그러시면서 맨 밑에 26절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7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요. 17절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얘기했죠. 똑같은 말을 앞뒤에 이렇게 놓는 거를 양괄구조라고 합니다. 양괄구조. 성경의 구조 중에. 괄호로 쌌다라는 거예요. 양쪽에 괄호로. 그 안에 들어간 것은 바로 이거를 입증하기 위한 얘기들이다.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행함이 없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 단계, 지적 동의,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 거, 확인된 믿음,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바뀌어가는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 셋 중에 뭘 거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뭘 거 같냐? 뭘 거 같냐? 뭐예요? 세 번째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확인되는 믿음, 실현된 믿음, 내 행동이 바뀌어가는 믿음, 성령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증거가 드러나는 믿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쏟고 있는지 다시 봐라. 마태복음 7장 16절 이건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뭐라 그래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그래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지 지적 동의 상태에서 머물렀는지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누구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똑같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생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바뀌어가는 그 모습이 생명의 활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듯이 드러나잖아요. 생명이 살아있구나 이 나무가. 여름도 지나 가을도 지났는데 이파리가 안 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고 얘기해야죠. 등치는 멀쩡하지만 죽었구나 이거. 이 나무 죽었구나. 파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만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의탁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킨 후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된 경험이 있는 자는 반드시 증거가 드러난다.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가 드러난다. 그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과실을 맺는다, 못 맺는다? 많이 맺는다. 증거가 드러난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지가 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는 증거다. 어디 한 군데 틀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게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서 형제 사랑해야지. 거기까지 동의가 돼요.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막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 형제자매는 왜 내 의견을 무시를 할까? 삐지고. 내게 더 좋은데? 마음에 담을 쌓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데리고 가려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너희의 제자 스승이지만 친히 무릎 꿇고 그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래요. 이게 섬기는 자세입니다.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삐지고 내 의견이 난데 왜 그걸 안 알아줄까? 감정적으로 담을 쌓고 성령의 역사는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거를 탕감을 해줬는데 200데나리온 그까짓 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당신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나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하는 형제에게 그 마음 하나 못 열겠습니까? 그건 성령의 마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도 부족할 판에 입에서 나오는 건 항상 불평불만, 항상 누구에 대한 험담, 구원받은 영혼일까? 성령이 역사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중간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평생을 감사함이 없이 사는 삶, 구원받은 영혼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닙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요한일서 3장 14절, 지난번 설교에도 증거했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했어요. 입으로 얘기하지 마.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착각하지 마라. 너 아직 죽었다. 지적 동의 수준에서 구원인 줄 알고 붙들고 있다가는 그 썩은 동아줄 줄 나중에 마지막 날에 발견될 수 있어요. 엄한 명령입니다. 구원을 값싸게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이상의 가르침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사 당신을 닮은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고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을 만드셨다.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천국 백성인지 아직도 사망에 거하는 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비슷합니다. 막판에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임할 때 천사가 그 무리를 싹 가릴 겁니다. 가릴 거예요. 가라지를 밀 사이에서 걷어내서 불에 태울 겁니다.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엄한 거예요. 루터가 초반에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파하다가 야고보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 말씀이 걸려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인생의 저 끝에 노마소 주석을 때는 그분의 신앙이 이걸 반대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요약한 걸 읽어드리면 믿음은 살아있고 루터가 쓰신 노마소 주석에 있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은 살아있고 부지런하며 활동적이기에 믿음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모닥불이 핍니다. 열기만 싹 빼고 반짝거림만 남길 수 있어요? 안 되죠. 반대로 뜨거운 기운만 남기고 불의 밝음을 빼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루터가 야고보서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 이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니 설교하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데 여기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 옛날에 루터도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래서 그만해. 설교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람의 교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어떻게 똑같이 성경이 될 수 있어요? 완전한 믿음, 그리스도께 받은 믿음, 살아 움직이는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는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성령의 믿음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됩니다. 각자에게.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살리신 그 믿음은 성령을 저희에게 주신 그 믿음이고 그 성령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수반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성령께서 당신의 성품을 따라 저희의 부족한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임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저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확증을 잡으며 또한 그 확증이 있는 자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